자, 본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니까 이것이 지금 이렇게 무슨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가, 어떤 핵심 포인트를 잡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핵심 포인트를 잡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문장의 구조 흐름을 우리가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문장 이에 어떤 구조가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문장 구조는 우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한 지금부터 20년 전부터 이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문장 구조를 연구해서 많이들 발표를 하고 했는데요. 그들의 문장 구조가 이제 이런 구조가 많습니다. 좀 칠판 같은 거 쓰면 도표로 돼. A, B, C, D 이렇게 점점 진전돼요. 문장 구조가. 그러다가 이제 D까지 와가지고 D서부터는 다시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다시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다시 말하면 C-, B-, A-.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것이 제일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주고요. 또 B 부분은 또 뒤에서 끝에서 또 같은 구조를 얘기하고 핵심되는 그 주제가 가운데에 있는 그 D 부분입니다. A, C, D 하고 C 다시 B 다시 A 다시 그 D가 그 전체의 어떤 주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있어요. 또 하나 구조는 A, B, C 이렇게 나가고요. 다시 그거를 반복해서 A 다시 B 다시 C 다시 또 그 다음에는 또 A 다시에 다시 B 다시 C 다시 이렇게 나갑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 오늘 본문이 두 번째 해당되는 구조예요. 오늘 본문 구조가 그런 구조로 이렇게 나열이 됐는데요. 자, 보면요. 1절 보세요.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그러죠. 자, 우리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그가 하는 일이 성을 건축하는 일이잖아요. 자, 성전은 스룹바벨이 건축을 하고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들어와서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을 한다는 계획이 나오는 거죠. 1절이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전제입니다. 자, 그 전제가 있은 후에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건축을 반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1절 크고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러죠. 자, 성벽을 쌓고 성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분노했다. 또 비웃었다. 그 비웃는 이야기가 뒤에 보면 굉장히 조롱합니다. 조롱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조롱을 어떻게 하느냐.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렇게 지금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3절까지 갑니다. 암몬 사람들도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비아냥거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성을 건축하려고 할 때 이거 대전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첫째는 비웃는 겁니다. 자, 비웃을 때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 이야기는 그렇게 비웃는 것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이에요. 느헤미야의 반응은 뭐냐면 4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그러죠. 이거 뭐 하는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이런 비아냥과 조롱거리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렇죠?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지금 누구에게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리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가 당한 어떤 현실적 고통 그것을 하나님께 알아요. 있는 그대로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 이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가 페르시아에 있다가
아주 그 어려운 자기 고국으로 돌아서 지금 성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건축할 때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는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마치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듯한 기도. 그러니까 내 앞에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를 보고 원수를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뭐 내가 힘들어도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람 앞에서는 원수가 있으면 나 원수 너 싫어 이러면 안 됩니다. 원수가 싫지만 그래도 싫은 척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겉으로는 그러지만 내 마음속에는 부글부글 끓는 게 있잖아요. 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이 좋으셔도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그냥 마음까지도 그냥 나는 괜찮아. 그렇진 않아요. 그걸 제가 왜 확신할 수 있냐면 모든 인간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크리스찬이라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시편의 내용을 보면 시편의 3분의 1은 복의 시지만 3분의 2는 저주의 시예요. 저주의 시가 많아. 막 원수를 향해서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래요. 그 영국이란 나라는 이게 굉장히 기후가 습해져가지고 이 집집마다 보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이렇게 이 달팽이들이 막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달팽이들이 이렇게 껍데기 없는 달팽이들이 있거든요. 소세지만한 크기 달팽이. 굉장히 커요. 소세지만한 큰 소세지. 그런 달팽이가 그냥 벽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이 있어요. 그건 좀 못 사는 집이죠. 제가 유학생으로 있을 때 그때 그런 살던 집은 좀 그래요. 아침에 달팽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너무너무 징그러워요. 그래서 제가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고. 소금을 뿌리래요. 소금을. 그래서 진짜 소금을 갖다가 이렇게 돌pe에다 탁 던지니까요. 와, 그 뿌리고 단지 몇 초도 안 돼가지고 완전히 그 형체도 없이 그냥 그 진물이 돼가지고 쭉 흘러버리더라고요. 달팽이가. 그러니까 달팽이가 소금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그걸 봤는데 그때 제가 성경을 시편을 읽고 있었는데 시편 58편인가 보니까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원수에 대한 얘기예요. 원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시편 기자가 소멸해 가는 달팽이 같게 하소서. 소멸해 가는 달팽이 같게. 와, 제가 그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소멸해 가는 달팽이가 어떤 건지를 제가 봤잖아요. 근데 그 원수라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소멸해 가는 달팽이 같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가 믿음의 기도를 한다고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잘난 척할 필요 없어요. 사람에게는 잘난 척을 좀 해야 돼요. 어떨 땐 가면을 써야 돼요. 사람에게는. 좋은 의미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에 있는 응어리졌으면 응어리져. 슬프면 슬프다고, 뭐 괴로우면 괴롭다고 그러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얘기하고. 물론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예스로 응답하시든지 노로 응답하시든지 웨이팅으로 응답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자세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든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아뢰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거 그냥 참고 갈 수 있어.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뒤에 보면 그들을 거의 저주하다시피 기도해요. 여기 보면 느헤미야 기도를 보면 그들을 4, 5절을 보면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힘든 대가를 좀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좀 사랑이 없을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 성을 건축하려고 할 때 A, 사람들의 비웃어요. 그럴 때 느헤미야의 반응은 기도로 반응해요. 기도로. 이럴 때 기도로 반응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C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6절의 이야기인데 6절 이야기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자, 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건축하는 겁니다. 건축하는 건 어떻게 해야 건축하는 거예요? 1번,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하면 된다. 2번, 가만히 앉아있으면 된다. 3번,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3번이죠, 당연히. 일을 해야 되죠, 일을. 건축하려면 노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을 건축하려고 할 때 A, 사람들이 비웃고 방해하지만 B, 기도하고 C, 또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1절부터 6절까지 A, B, C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구조가 이제 7절부터 계속 또 반복돼요. 자, 7절부터 어떻게 반복되느냐. 이제 8절, 이게 7절까지 8절부터 보면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면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여기도 보면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고. 자, 이것이 뭐냐면 성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이제 성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방해하던 사람이 비아냥거리고 분노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무력으로 칠 생각을 하는 거죠. 무력으로 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A 다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에 대해서 9절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러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 그건 A 때부터 더 큰, 그때는 비아냥이고 분노지만 지금은 그들이 무력을 가지고 칠 계획을 하는 겁니다. 무력으로.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기도로 반응했다. 기도로 반응했다. 자, 기도로 반응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절 하반절을 보면 파수꾼을 두어 방비하게 하다. 이제 그것을 지키는 자를 둔 거죠. 자, 지키는 자를 두는 것은 뭐예요? C에 해당되는 거죠. C 다시. 그러니까 그 일을 이제 성을 짓기 위해서는 또 파수꾼을 두어서 그것을 침략하는 걸 막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일을 진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똑같은 구조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또 반복되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이제 기도로 풀고 일을 풀어 가는데 이제는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유다 사람들은 동족이죠? 동족이 이르기를 우리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다. 일이 많다 그래요. 그리고 원수들이 우리를 치리하는도다. 겁을 내요. 그러면서 그 일하는 것, 성을 짓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또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외부 사람들이 성을 짓는데 힘들게 하는 내용이라면 지금 10절에 와서는 그 안에 내부의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고 비협조적으로 그 성을 짓는데 어렵게 하는 그런 내용을 만들고 있잖아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똑같이 반복된 구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을 보고 13절, 14절은 또 지키는 자를 세우고 이제 방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할 때 이제 방어하는 자들, 그 다음에 일을 하는 자. 그래서 그들이 일할 때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제 군인들이 전투장에서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럴 때 총을 메고 일할 때가 있죠. 총을 메고. 적군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총으로 대비를 해야 돼요. 하지만 거기에 이제 뭐 군대 안에서 공병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삽질을 막 하되 총은 내고 삽질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들이 성을 지금 짓고 있는데 어떻게 성을 짓고 있느냐. 창과 칼을 지니고, 그리고 파수꾼은 반은 파수꾼으로, 반은 일하는 사람으로, 그래도 일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이제 무기를 쥐고 일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내부적인 위험이 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또 어떻게 대처해서 안에서 또 이렇게 또 그런 것을 방어하면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침략해오는 것을 눈치챈 것을 또 그들이 눈치채고 그래서 성의 반은 건축을 하고 반은 공격해올 것을 방어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어떤 흐름이에요. 이 흐름대로 성경을 쭉 읽어가면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오늘 본문을 전체를 좀 더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하는 것은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 오케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하고 또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항상 좋고 모든 것이 항상 안락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수월하게 되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때 항상 박수만 쳐주나요? 주변에서 조롱하고 비웃고 방해하고 그것이 지나치면 무력으로 공격해오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내부에서는 힘든 게 없나요? 내부에서도 힘들어요. 외부에서는 강한 힘으로 밀고 들어온다면 내부에서는 그냥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늘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늘 경험하고 우리가 사는데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며 살아야 되느냐.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는 항상 그럴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견디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견딥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방해하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을 그대로 항상 하나님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힘든 부분은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풀어갑니다. 그리고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 이것이 느헤미야가 어려움을 당할 때 행하는 방법이에요. 기도합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기도만 하진 않아요. 기도만 하진 않아요. 뭐 해요? 계획과 전략을 잘 짜서 일을 실행하잖아요. 방어를 할 땐 방어를 하고 어려운 가운데 성벽을 쌓아가면서 일은 진행하면서도 파수꾼을 두고 그리고 무기를 지니면서 그러면서 그 일을 지정시키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들의 이야기로 바꾼다면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도 영적인 공격이 있고 비아냥이 있고 공격이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늘 기도로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봉사든 또 사회의 모든 일이든 충실히 해나가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는 길의 모습이에요. 균형 잡혀 있어요. 기도와 예배와 이런 것이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신실하게 해나가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으면 기도하며 일하며. 제가 오늘 방송을 내보낼 때 기도하며 일하며 이렇게 제목을 잡고 내보낼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서 기도하며 일하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오늘도 그런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